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열왕기상 20장 26절에서부터 끝절 43절까지 말씀입니다.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다시 20장 26절 말씀. 아람의 베나닷 왕이 첫 번째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를 한 이후에 와신상담을 해가지고 이제 두 번째 다음 해에 북이스라엘을 또다시 쳐들어오게 됩니다. 아벡으로 쳐들어왔죠. 그 아벡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경계에 있는 도시인데 북이스라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아벡을 이미 점령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진을 치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대치하고 있는, 싸우기 위해서 대치하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람 사람은 땅에 가득할 정도로 큰 무리였지만 북이스라엘 군사들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처럼 아주 작은 그런 숫자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한 번 졌으면 포기하고 안 쳐들어오는 게 아니고 또다시 쳐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아람의 베나닷을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마귀와 그의 무리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귀는요, 믿는 자라도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공격해 옵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경계해야 됩니다. 한 번 승리했다고 해서 계속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늘 경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 승리하고 난 이후에 선지자가 말한 대로 또 쳐들어올 것을 예언해 줬고, 그래서 그들은 잘 준비를 했습니다. 비록 적은 숫자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준비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이 아람의 공격에 대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싸우게 되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적은 숫자였지만 잘 준비한 이스라엘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만 명이 보병이 죽게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은 다시 다 아벡성으로 다 들어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다 후퇴한 그런 상황 속에서 또 군사 2만 7천 명이 성벽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게 된 거죠. 그리고 왕은 왕 베나닷은 골방에 피신해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됩니다. 완전한 패배를 아람은 하게 된 것이죠. 처음에 기세는 어떠했습니까? 대단한 그런 위세로 엄청난 숫자로 공격하면서 이스라엘을 주눅들게 할 만큼 위협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악한 세력이 우리를 포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공격을 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저런 어려움을 주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주눅들지 말고 좀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주눅들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요? 전쟁의 승리는 군사의 숫자나 어떤 무기에 있지 않습니다. 전술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위협의 상황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합 왕과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은 산의 신이지 골짜기의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골짜기에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여기 골짜기는 평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대부분 산지이기 때문에 그 평지라고 한다면 그 산과 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 거기에만 유일하게 평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나오고 있는 골짜기라는 의미는 평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신들의 어떤 잣대로 평가절하하고 있는 이런 모습,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화가 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긍휼을 베푸시고 아람을 심판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을 평가절하하는 마치 산의 신으로 제한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행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조차도 자신의 이성으로 판단해서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역시 모독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평가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많은 과학자들과 많은 의사분들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아주 많습니다.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보면 그들은 과학을 통해서 더 과학을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것은 사람의 어떤 한계를 넘어서는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의사분들도 인체의 신비를 통해서 사람 이상의 존재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분들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가운데 과연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얼마만큼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고 노력했는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노력해서 찾아보려고 애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힘쓰고 봤더니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힘쓰면 힘쓸수록, 알려면 알수록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아람과 그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냥 평가절하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행위가 되는 것이기에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에 크게 패하게 된 그 베나닷과 아람 백성들은 이제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화친을 맺은 것을 청하고 있습니다. 화친을 청하자 아합 왕이 내 형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람의 베나닷이 형제입니까? 형제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형제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평화 조약을 맺어야겠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요? 평화 조약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람 왕의 아합 왕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형제라고 하니까 그때 바로 베나닷이 나타나서는 이렇게 우리가 뺏었던 땅, 그 아버지가 뺏었던 땅을 다 돌려주고 다메섹에 그 아합 왕의 거리, 이 거리라는 것은 시장이거든요. 이 시장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아주 달콤한 거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좋아가지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화친하고 베나닷을 살려주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베나닷의 그 아주 얄팍한 행동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5절에 가보면 처음에는 조공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6절에 가보면 이제 그 처음 약속과는 다르게 신하들의 집도 다 물색해가지고 거기 다 가져가겠다. 무리한 조건을 요구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가보면 전쟁을 선포하게 되죠. 그리고 지고 나니까 이제 와서 또 32절에 화친을 요구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아람의 베나닷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수시로 말을 바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아합 왕이 베나닷의 그 전술에 노란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우리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나 깨어있지 않으면 이 마귀의 전술에 노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영적 분별력입니다. 영적 분별력은 어디에서 오는지 아십니까?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을 제공해 줍니다. 마귀의 전술에 노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친 조약을 맺게 되자 한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와서는 책망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어기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아합 왕이 베나닷을 제거할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나닷을
놓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주 무서운 징계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듣자 아주 답답한 마음으로 아합 왕이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이게 43절 말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이 쉽게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깊이 좀 생각해 보고 그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른들이 아랫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특별히 자녀들한테 얘기할 때는요, 자녀들은 이해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 말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반항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올바른 행동입니다. 그런데 당장 내 뜻과 안 맞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그런 아합 왕처럼 오늘 우리들도 삶 속에서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좀 헤아려 보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순종하십시오. 왜요? 그래도 순종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틀림이 없습니다. 비록 이해가 안 되더라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이 아니네요.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마귀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악한 세력이 우리를 포위할지라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또한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산의 신뿐만이 아니라 골짜기의 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고 그래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유익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철저히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